저번 주에는 순종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의 수군거림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수군거림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귀에 들릴지라도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의 안개 같은 미래까지 다 맡겨드렸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내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적인 순종을 평화 가운데 드렸을 때에 크리스마스 한복판에 서는 복을 누린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그 참된 평화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았으니까 그 아내도 보아야 되겠죠?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 우리 마리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첫 번째로는 포근한 어머니의 상이 떠오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초림 때에 예수 아기를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10대 한 중후반 정도 되겠죠? 마리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순절의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그 대강절과 더불어서 이 사순절이 중요한데요. 사순절에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이 상은 피에타라고 하죠.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 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입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는 신실한 여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하면 떠올리는 상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여인, 또 이렇게 포근한 어머니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10대 중후반의 그 젊은 처자가 깜짝 놀라는 장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바탕으로 이 그림이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스테고지입니다. 어나운스먼트라는 그 그림인데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마리아가 있는 것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사의 모습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저 같았으면은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큰 음성으로 스테고지를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을 것 같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있어서는 천사가 한쪽 무릎을 꿇고 마리아에게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보니까는 오른손에는 독서대에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에 놀라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왼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죠. 어머나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은 그렇게 놀라는 표정이 아닌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경외감을 가지고 놀람을 표현하는 장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놀라는 장면,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은혜 중에서도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강권적인 역사, 그것이 생각납니다. 곧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 듣고 놀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놀라실까요? 마리아는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놀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전화 소리가 따르릉 하고 큰 소리로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 전화가 다른 사람 전화가 아니라 내 전화일 경우에는 더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요즘에 이게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뜨게 되는, 제가 이런 것을 좀 자주 보니까 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짓게 됩니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자녀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서프라이즈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됐는데 계속 그런 게 계속 뜨더라고요. 여러분, 멀리서 사는 만약에 따님이 계시다면, 뉴욕에 사는 따님이 여러분의 생일에 맞춰서 와가지고 엄마 나왔어 하고 깜짝 놀래키면은 여러분은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미군으로 주둔하고 있는 아드님이 계시다면, 우리 여기 희열 형제도 미군으로 주둔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지영주 성도님도 미군으로 주둔하고 계시는데, 아드님이 미군에 있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휴가를 내서 집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했을 경우에 이 아들을 바라보고 또 늠름한 그의 모습 보고 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머나 너가 어떻게 왔니 하면서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마치 누가복음 1장에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놀라게 되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놀람과 경외감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권적인 은혜, 곧 구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마리아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것이고, 남쪽 지방에 있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남쪽에 있습니다.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는 어업 중심, 농업 중심의 지방입니다. 주변부입니다. 이곳에는 평범한 노동자 계층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더 들어갈 때에, 시골 마을에 더 들어갈 때가 나오는 그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은 목축 중심으로 하는 아주 소규모 경제 활동을 하는 동네였습니다. 마리아의 출신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가정은 유대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보통 가정이었습니다. 요셉과 어려서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이라는 그 계약은 했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아서 당시 율법과 관습을 잘 따르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자녀를 만약에 낳게 되면은 정결 의식도 치러야 하는 것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그 나사렛 공동체에서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떠한 가풍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관습,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낳게 되었을 때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정결 예식으로 예물 가지고 성전 위에 올라갈 때에 어떤 동물을 가지고 가냐면 양을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해서더라도 양을 구입해서 아니면 키우던 양 중에 가장 깨끗한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는 것인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1년 된 암양을 보통 가지고 가는데 그 값비싼 양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대신 감당할 수준의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마리아는 평범한 서민의 가정에서 자란 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여인인데 그냥 보통의 가정에서 자란 여인인데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구원의 중심 그 이야기에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평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다시 가서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평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것입니다. 왼쪽 손을 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와우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wesom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면서 턱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와우, 어머나. 놀라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평범한지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모도 뛰어난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 우리는 그런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마리아가 무엇을 열심히 해왔길래 인류 구원의 중심부에 서게 하셨을까? 어떤 것을 잘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도 아니라, 교회에서 그 헌금을 꾸준히 계속 바쳐서도 아니고, 심지어 기도를 매일 열심히 해서도 아니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떠한 신앙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이 알려주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마리아가 놀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보통 사람의 필부 가정에 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에 경외감을 갖는 것입니다. 왼손을 들고 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도 좀 놀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야 얼굴에 좀 생기가 돕니다. 이 놀라야 생명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놀람과 두려움과 경외감이 더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밍밍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좀 더 놀라야 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들고 와, 나 같은 사람까지,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니 주님, 와우, 감사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굴에 더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선교지에 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불교인이 90% 이상인 그런 나라에서 제가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부처님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래도 비슷한 얼굴이고 저래도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채 2%도 안 되는 인구의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90% 이상의 불교인들과 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팅에도 참석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있는 그런 미팅에도 참석해서 친구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가는 사원도 종종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표정 없는 불상 앞에서 저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일까?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도문의 대부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자손번창,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불교인들은 열심히 공덕을 또 쌓아야 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으쌰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공덕을 쌓고 쌓으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복을 얻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의 그들의 반응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 표정이 늘 있어요. 사업이 잘 풀리고 그래도 그 표정 그대로 당연하게 여깁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인지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에도 초청합니다. 왜?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은혜. 공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 구원의 은혜인데 당신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구원인데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아무 행위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놀라는 것입니다. 좀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와,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계획에 있다니.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도 나를 아실 텐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다니 하면서 매일 이 은혜를 묵상할 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사가랴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나온 천사 이 부분과 마리아에게 나온 천사 부분이 이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걸 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놀라는 장면은 없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두려움은 갖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사가랴가 놀랐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도 일이잖아요. 어떤 행위잖아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입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갖기 원했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있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노산이라도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기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였었고 그에 반해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기도를 해왔다는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구세주의 나심이 이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떠한 사족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 우리의 행위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표어한 일, 그것이 바로 구세주의 나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선물 중에 선물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서 볼까요? 1장 26절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기도를 하고 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그의 주권 아래에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떠한 요청을 하거나 기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부어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God's grace is universal for anyone and everyone. 평범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은혜 하면은 이 이름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 은혜, 어떤 은혜인지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기독교 용어인가 보다. 교회에서 쓰는 단어이지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가사에 넣는 단어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고 넘길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할 때마다 이 이름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해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길이시오, 진리시오, 그리고 생명이신 만유의 주, 생명을 주시는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늘 설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큰 소리로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외워버리면 참 좋겠는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선 시작.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아무 공로 없어 받을 자격 전혀 없는 본인에게 주권적으로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많이 주고 받으실 텐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선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평화와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대강절에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걷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퓨어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그 경외감으로 그 놀람으로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